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사람을 대하여 화평하고입니다. 자,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오늘날의 시대를 가르쳐서 진지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밀렌 쿤델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가 있어가지고 이 시대의 경박스러움을 지적했습니다. 진지함에서 오는 어떤 차분하고 정제된 그런 기쁨보다는 즉각적이고 말초적이고 현상적인 즐거움을 강조하고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타가 공연하는 세계 제1의 기술 대국인 일본이 과연 그 기술로서 전 세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일본 하면은 좀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런 원초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좋은 길로 이끌었는가, 그런 것을 쓴 글이에요. 읽어봤더니 보통 우리가 일본 하면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일본 하면은 소니요, 소니. 소니 워크맨 그거 하나 갖는 것이 소니였습니다. 그 소니의 그 각종 그 전자제품이 집에 하나 있으면은 큰 자랑이었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토요타 자동차, 우리 김난수 고사님 앞에 계신데. 자동차는 토요타 자동차는 우리 김난수 고사님에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토요타 자동차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글에 따르면은 일본이 정말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크게 기여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라오케라는 것입니다. 가라오케는 왜냐하면 그 가라오케라는 시스템을 일본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 보급을 시키면서 일본,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술자리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본과 한국에서 술자리라는 것은 그 술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근본적이고도 깊이 있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가 술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라오케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 술자리라는 것이 진지한 대화 대신에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잔치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심각한 이야기의 장이 흥겨운 노래판으로 바뀌면서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보다는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진지함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세상적이어서 점점 어떤 신비함이라든지 엄숙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 신학자이면서 비교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각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모슬렘, 기독교와 불교, 그래서 비교하는 이제 비교 종교 연구학자죠.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학자죠. 이제 루터교를 따르는 루터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1907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1917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1918년에 끝났기 때문에 2차 대전 거의 만렵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 성스러움의 의미, 그 책을 출간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그 책을 읽고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칼 바르트는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신 앞에서 진지하게 서는, 신 앞에서 고민하는 그런 신앙을 그리는 신전통주의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독일 신학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사용해서 이 성경을 아주 갈기갈기 이성으로 다 찢어놓고
이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다, 뭐가 컨트라딕터리 서로 충돌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신학을 하면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 독일 신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루돌프 오토가 신성함의 의미, 즉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칼바르트가 큰 영향을 받고, 칼바르트가 용기 있게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신 앞에서 진지하게 신과 대화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신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서 그 계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해석하고 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1917년에 출간된 성스러움의 의미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보통 종교 철학 서적이 잘 팔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금방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그 책이 금방 영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극기하면 쭉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쓰여진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종교 철학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지금까지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루돌프 오토가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이센 제국이었죠. 독일이 이제 형성되기 전이니까 프로이센 제국에서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주고 해외 여행을 보냅니다. 그때 루돌프 오토가 처음으로 이제 자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 땅을 벗어나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북아프리카였습니다. 뭐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북아프리카는 다르죠. 기후도 굉장히 좋고 지중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쭉 탐구를 한 거예요.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은 모슬렘 국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오토가 모로코의 어떤 한 도시를 걷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로코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닌데요. 모로코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99.9%가 저기입니다. 여기 모슬렘 국가입니다. 모슬렘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0.001%가 유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적은 유대인들이 회당 하나를 만들어 놓고, 조그만 초라한 회당 하나를 만들어 놓고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토가 궁금해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냄새가 캑캑 나고 아주 오래된 지저분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몇 명 안 되는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부름을 했잖아요. 예배 부름을 하는데 카도시 카도시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서 쫙 하는, 이제 그 히브리 기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여 주시여 여호와시여,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근데 그 이야기를 카도시 카도시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갑자기 이 오토에게 임하셔서 오토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유대인의 낯선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큰 임재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더럽고 어두운 침침한 이 이국의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언어에서 감지되는 성스러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서방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에 비해서 인간의 이성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도 이미 이성과 체험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너무도 이성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성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와 또 우리 이 서방 기독교 계열은, 유럽의 서방 기독교 계열은 전부 다 이성을 사용하는, 이 설교 자체가 이성을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성을 사용하는 그런 예배 포맷과 신앙 포맷을 쭉 이어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방 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설교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죠. 체험에 강조를 두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체험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과 체험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오토가 있었던 당시에 1900년도 초에는 독일 신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너무도 이성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는 서방 기독교에서 약한 그 성스러움은 무엇인가? 그 성스러움의 체험. 자기가 카도시 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졌을 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를 그냥 프리징 시켜버렸던 그 체험이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평생 연구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진이라는 것은 진리이고 선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며 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어떤 학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개 진선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철학과 도덕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진선미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선미를 뒤로 하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선미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 즉 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르돌프 오토는 자신의 체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누미노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신체험이라는 거, 신체험.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때 1911년도에 그걸 체험을 했는데 1911년도에 그 모로코에서 그 작은 회당에서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체험했던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감독의 역사를 보시면 감독의 역사 똑같습니다. 우리 웨슬리가 원래 선교사로 미국에 왔었죠. 그러다 웨슬리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웨슬리가 사역을 이렇게 순탄치 못했습니다. 초반기에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낙담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모라비안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에 갔다가 그 모라비안들이 로마서 서문을 앞에서 누군가가 목사가 쭉 읽어주는데 그 서문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로마서 자체도 아니에요. 로마서 서문을 들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회복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우리 감리교 무브먼트,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라는 세계적인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토는 누미노제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성스러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4,000년 전부터 또 4,000년 전부터 그 구약에서 그 성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끼어들면서 그 단어가 그 날것으로 그 단어 표현돼야 하는데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누미노제, 신체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미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칼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도 보면은 우리 웨슬리가 좀 더 한 몇백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웨슬리의 영향이 많이 받았을 건데 칼빈은 훨씬 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칼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칼빈은 특별히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칼빈의 신학은 애정론과 아울러서 성화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져 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노력이 벌써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방종교는 성화라는 단어를 무척 싫어합니다. 성화라는 단어 대신에 신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여러분? 쉽게 집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누미노제라는 것은 신체, 신 앞에서 내 이성을 확 뛰어 올라 버리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런 누미노제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 것입니다. 오토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예배도. 그러면 결국 그렇죠? 사실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유튜브 좋은 강의를 듣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누민노제, 신체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진지해지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공동체를 이어오면서 2000년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공동체는 수도 공동체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이며, 세 번째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수도 공동체라는 것은 노동, 청빈, 경건 3대 모토라고 하죠. 수도원의 3대 모토입니다. 이 모토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수도 공동체라고 합니다. 강력한 전통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반면에 생활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이죠. 그 산상수훈은 요약하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진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정도 해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서 내 생활 속에서 진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같은 마을을 만들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 오늘날의 에미시, 메노나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들 같이 모여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도 공동체나 생활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공간에서 모여서 살지 않은 대신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집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물질과 마음을 나누며 튼튼한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강력한 수도 공동체도 아니요, 강력한 생활 공동체도 아닌데 어찌 보면 굉장히 허술한 그런 공동체인 것 같은데 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공동체로 남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스러움의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생활하지 않아도, 수도하지 않아도, 생활하지 않아도 흩어져서 잠시 모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하여 진지함,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딱 한 장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겼는가, 그 탄생에 대한 것은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유지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아주 길게,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자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10대나 20대나 30대냐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을 보이고 있느냐,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을지라도,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됐을지라도 본을 보이고 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인 것입니다. 만약 가장 어리고 가장 멍청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지만 본을 보이는 행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디모데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젊은 총각은 어떤 교회의 담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습으로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내들의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공예 멤버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공예 멤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예 멤버였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말인데?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유대교 전통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교회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 하나를 보았을 뿐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서 그 어린 나이와 또 성도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거슬려서 디모데를 교회 리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죠.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나이가 어렸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가요, 또 미국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고자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필라델피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가서 공구를 가지고 와서 아주 아름다운 등불을 하나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좋은 등불을 바깥에다가 선반을 만든 다음에 집 앞에다가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밤에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등불이라는 것은 당연히 방 안에서 켜는 것이지 왜 바깥에 이걸 해놨나? 촛불만 낭비하고 돈 낭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흘러갔을 때 사람들은 점차 프랭클린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불이 바깥에 있으니까 저녁에도 온 마을에 온기가 생기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불이 바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넘어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좋게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 가로등의 출발인 것입니다. 미국 가로등은 프랭클린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법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법 대신에 모범을 보이는 소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도가 처음부터 환영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신념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향을 받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그 한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는 자발성과 아울러서 또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극복이 될 것인가? 아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수요통맥 때 이야기했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운 교회였다고.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처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과 판단의 뿌리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똑같으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약간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무엇을, 어떤 현상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근거에서 선택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성경의 가르침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거기서 벗어날 때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관계를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앞에서 진실해질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왜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어볼 때 성경은 내 양심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 양심이 보이는 거야. 내 행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키죠. 그 용기가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 성경이 나를 질책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각자가 용기 있게 스스로를 반성한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고, 그 겸손의 모습이 모아질 때 성도들은 비로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죠, 명령. 여러분, 이 명령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명령이야.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에서 복을 빌라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죄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실행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 명령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진실함을 딱 분별해 보면 이 명령이 어렵다는 것을 즉각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손 올려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한 상태에서 아무리 손을 져서 기도한들, 아무리 입으로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만일 뿐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을 빌어주되 그 복 빌어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복 빌어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구입해서 보면은요, 약은 그 캡슐로 딱 쌓여져 있죠. 캡슐로.
약은 이제 소화가 잘 되게,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약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가루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캡슐 안에다 가루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캡슐이 녹아야만이 그 안에 있는 약가루가 나와서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캡슐처럼 감싸고 있는 그 타인에 대한 미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악,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욕, 이런 것들을 먼저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5분 만에 끝나지만 그 축복 기도를 위한 준비로 나를 감싸고 있는 미움과 악과 욕을 녹이기 위해서는 며칠 혹은 몇 주간, 아니 1년이라도 시간이 필요할지를 모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진지함인 것입니다. 가볍지 않은 신앙. 오늘날은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또 너무 쉽게 사과를 해요. 또 그러면서 또다시 또 갈등하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참을 수 없는 신앙의 진지함과 거룩함에 큰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방금 화를 냈는데 금방 또 사과하고 또 금방 또 화를 내고, 그런데 내 자신에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지함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함을 큰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복을 빌어주면 손으로 복을 또 입으로 복을 빌어주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미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는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누미노제, 신체험, 그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축복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타인을 진정으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화가 아니라 신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잠깐 그 마음에 몇 년 동안 묻었던 미워하는 사람을 잠시 눈 감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말의 축복일 뿐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타인 한 사람을 5분간 축복하기 위해서 며칠, 몇 주, 몇 달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비치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짧은 일부가도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옛날에 자마라고 있었죠. 자마에서 이제 저한테 그 목사님이 그 짧은 그 캐시미르 담요 하나 주셨어요. 기도 담요라고. 기도할 때 무릎에 이제 올리는 거. 근데 겨울에 추울 때요. 그걸 딱 줬고 다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걸 사용하는데 그 길이가 참 목에서부터 발목 위까지만 딱 그 길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덮고 있으면 발이 항상 발목이 추워요. 또 겨울에. 그러면 살짝 내려가지고 발목을 덮으면 또 어디가 춥겠습니까? 이 어깨가 더 추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불을, 담요를 만들려면 좀 더 크게 만들지 왜 필요 없고 이 사이즈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불편할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몸을 돌려가지고 살짝 무릎만 이렇게 굽히면은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불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짧은 일부가도 같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아름다운 사람,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겠죠. 결국은 그들을 불쌍하게 해서 복을 빌어줘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려주면서 또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이번 주에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